구독과 좋아요는 불경 전파에 큰 힘이 됩니다. 증이라 함경 제1권 1. 서품 7번째 신선인 능인께 귀하옵고 현성에 위없는 법 연설하리라. 나고 죽는 긴 강에서 헤매고 있을 때 세종께서 묻 중생들 구제하셨네. 우두머리 가섭과 저 많은 스님들이며 한량없이 많이 들어 아는 현철하신 아나는 열반하신 선서의 사리를 받들고 구이국에서 마갈에 이르셨네. 가섭은 단정히 앉아 사등을 사유하기를 이 중생들 이제 5갈래의 길에 떨어지리라. 정각께서 돌을 펴다 지금 세상을 떠나셨으니 그분의 묘한 교훈 생각하며 슬프게 눈물 흘렸네. 가섭은 사유하였네. 근본이 되는 저 바른 법을 어떻게 해야 널리 펴서 세상에 오래 있게 할까. 가장 높은 분께서 갖가지로 설법하신 가르침 그 모두를 가져 지니고 잃지 않게 하리라. 그런데 지금 누가 그런 힘 있어 곳곳마다의 인연들 온갖 법을 모을 수 있을까. 지금 이 대중 속에 지혜로운 선비로는 어질고 착한 아나니 한량없이 많이 들었다. 이내 건추를 울려 사부대중 모으니 대중은 비구 8만 4천 명 모두들 아라한으로 마음의 해탈을 얻고 결박을 벗어나 복받이 되는 이들. 가섭은 세상을 가엾이 여겼기에 존경하는 스승께서 과거에 하신 말씀 기억해냈네. 세종께선 아난에게 법을 물려주시면서 널리 법을 펴 세상에 오래 머물게 하길 바라노라 하셨다. 어떻게 해야 차례대로 근본을 잃지 않고 사마승기 세월 동안 모아온 법도 후세의 사부대 중들로 하여금 그 법을 듣게 하고 듣고 나선 곧바로 온갖 고통 여이게 할까. 아난이 사양하기를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든 법은 너무나 심오하고 그 종류도 많은데 어찌 감히 열애의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불법의 공덕은 한량없는 지혜입니다. 지금 존자 가섭만이 감당할 수 있으므로 부처님께서 어른께 법을 부촉하셨습니다. 대가섭이시여 이제 중생들을 위하소서. 열애께서 세상에 계실 적의 자리반을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까. 가섭이 대답하기를 비록 그렇기는 하나 나는 늙고 쇠약해 잊어버린 게 많다네. 그대는 모두를 기억하는 지혜의 힘이 있으니 법의 근본을 세상에 항상 머물게 할 수 있으리라. 내게는 3가지 깨끗한 눈이 있고 또 남의 마음 아는 지혜도 있다. 가지가지 종류의 온갖 중생들 중에 존자 아난보다 나은 이는 없다. 범천이 내려오고 또 제속천과 세상을 보호하는 사천왕과 모든 하늘들 내려왔네. 미륵도 도솔천에서 와 집회에 참석했으니 그렇게 모인 보살 몇 억인지 셀 수 없었네. 미륵, 범천, 제석과 또 사천왕들 모두 다 합장하고 이렇게 아뢰었네. 일체 모든 법이신 부처님께서 인가한 아나는 우리 법의 그릇이십니다. 만일 그 법을 보존하려 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곧 열애의 가르침을 파괴하는 것. 원컨대 중생 위에 법의 근본을 보존하여 온갖 위험, 재앙, 어려움으로부터 구제하소서. 스승이신 석가 세상에 출연하여 그 목숨 너무도 짧았지만 육체는 비록 가셨어도 법신은 남아있네. 마땅히 법의 근본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하니 아나니여 사양치 말고 지금 설법하소서. 가장 높으신 가섭과 성중, 미륵, 범천, 제석과 사천왕 등 간절히 청하였네. 아나니여 이제 설하소서. 열애의 가르침이 사라지지 않게 하소서. 아나는 인자하고 온화하게 사등을 갖추고 미묘한 사자후에 마음을 기울이고는 사부대중을 돌아보고 허공을 바라보며 가눌 길 없이 슬피 울며 눈물 흘렸네. 이내 광명 떨치더니 화요란 얼굴빛으로 두루 중생을 비추니 마치 떠오르는 해와 같았네. 광명을 본 미륵과 제석과 범천 합장하고 공경을 다해 없는 법 듣기를 희망했네. 사부대중은 고요하고 전일한 마음으로 법을 듣고자 그 마음 어지럽지 않게 하였고 존장 가섭과 성중들 똑바로 바라보는 눈 깜짝이지도 않았네. 그때 아난이 설하였네. 한량없이 많은 경을 누가 잘 갖추어 한 덩어리로 만들 수 있을까. 네 이제 마땅히 3가지로 나누어 10경을 세우고 1개로 만들리라. 개경이 그 1분이고 율이 2분이며 또 아비당경이 3분이라. 과거의 세 부처님도 모두 셋으로 나누어 개경과 율과 법을 3장이라 하셨다. 개경을 이제 4가지로 나누리니 첫째는 증이라함, 둘째는 중화함이며 셋째는 장화함인데 영락이 많고
맨 뒤에 자바함이 넷째가 되느니라. 존자 아나는 이렇게 생각하였네. 열애의 법신은 무너지지 않고 세상에 항상 있어 끊어지지 않으며 하늘과 사람들은 법을 듣고 도과를 이루리라. 혹은 한 가지 법이 있는데 그 법은 뜻이 깊고 갖기도 어렵고 배우기도 어려우며 기억할 수도 없네. 나는 이제 마땅히 한 가지 법의 진리를 모아 하나하나 서로 따르게 하여 차례를 잃지 않게 하리라. 또는 두 번째 법이 있어 두 번째로 나아가고 세 번째 법이 있어 세 번째로 나아가 구슬을 꿰듯하며 네 번째 법이 있어 네 번째로 나가고 다섯 번째도 그러하며 다섯 번째 법 다음엔 여섯 번째는 다음 일곱으로 이어가리라. 여덟 번째 법의 뜻을 자세히 설하고 그 다음엔 아홉 번째, 열 번째 법 그리고 열에서 열하나로 이어가리라. 이렇게 하면 법보를 끝끝내 잊지 않고 또한 항상 세상에 있어 언제나 존재하리라. 대중들 가운데서 이 법을 모아 그 즉시로 아난이 자리에 오르자 미륵은 훌륭하다고 칭찬하며 말하였네. 모든 법이 이치에 합해 꼭 들어맞는다. 또 여러 법이 있어 마땅히 나누어야 하나니 세종께서 하신 말씀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보살은 뜻을 내어 대승으로 나아가니 열애께서 이 각가지를 분별해 말씀하셨다. 인중종께서 여섯 가지 도무국을 설명하시니 보시와 지계와 인욕과 정진이며 또 선정과 초승달과 같은 지혜의 힘 도무국에 이르러서야 모든 법을 보리라. 여러 용맹스런 사람들 머리와 눈을 보시하고 몸과 피와 살을 아까워하지 않으며 아내와 재물 아들과 딸 아까워하지 않았네. 이것이 단도인이 버리지 말라. 개 도무국을 금강과 같이 굳게 지켜 헐지 않고 범하지 않으며 잃지 않아야 하네. 마음 지키고 개 보호하기를 병과 같이 하는 것. 이것이 개도인이 버리지 말라. 어떤 사람이 와서 손발을 끊더라도 성내지 않고 참는 힘 굳세기가 바다가 다 받아들이고도 증감이 없는 것처럼 하는 것. 이것이 인도인이 버리지 말라. 모든 착하고 나쁜 행 짓는 데에 있어서 몸과 입과 뜻 이 셋에 만족할 줄 모르고 사람의 모든 행 지극한도 아님을 막아버리는 것. 이것이 진도인이 닫고 버리지 말라. 앉아서 참선할 때 들고 나는 숨길에 마음이 견고하여 어지러운 생각 없어 설령 땅이 움직인다 해도 몸이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선도인이 버리지 말라. 지혜의 힘으로써 진겁의 수를 아니 그 겁의 수는 헤아릴 수 없는 조제. 글로 쓰고 설명하는 갖가지 업에 마음이 어지럽지 않은 것. 이것이 지도인이 버리지 말라. 모든 법은 매우 깊고 공한 이치 말하여도 밝히기 어렵고 알기 어려우며 볼 수도 없어 뒷세상 사람들이 의심을 품으리라. 이것이 보살의 덕이니 버리지 말라. 아나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였네. 어리석은 사람들은 보살행을 믿지 않으리니 오직 믿음으로 해탈한 아라한이라야 하리. 그들이라야 믿고서 주저함이 없으리. 사부대중들 도 닦을 마음을 내고 또한 저 일체 중생들 저들도 굳게 믿어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니 이런 모든 법을 모아 일분으로 삼으리라. 미륵은 훌륭하다 칭찬하며 말하였네. 대승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 깊고 넓어 혹 어떤 법들은 본뇌를 끊고 혹 어떤 법들은 도과를 이루리라. 아난이 말하기를 그것은 어떤 것인가. 나는 열애께서 이런 법 설하심을 보았지만 또한 열애로부터 직접 듣지 못한 것도 있으니 그런 법에 어찌 의심이 없겠는가. 만일 내가 보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니 미래의 중생에게 거짓말이 되리라. 이제 모든 경에 이와 같이 들었다 하고 부처님께서 머무신 성과 국토를 밝히리라. 바라내국에서 처음으로 설법하셨고 마갈타국에서는 새 가섭을 항복받았으며 섭씨, 구살라, 가시국과 첨타, 구류, 비사리에 계셨었다. 그리고 천궁, 용궁, 아수륜궁과 건답화성과 구시성 등에 계셨으며 만일경을 연설한 곳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으뜸인 사위성에 계셨었다 하리라. 내가 들은 것은 어느 한때의 일로서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기원정사에서 착한 업을 닦으셨으니 그것은 극고독 장자가 보시한 동산이었네. 그때 부처님께서 대중들 속에서 비구들께 말씀하셨다. 마땅히 한 법을 닦아 마음을 전일하게 가지고 한 법을 생각하여 방탕하지 말아야 하나니 어떤 것이 한 법인가 하면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이다. 법 생각과 승가 생각과 계율 생각과 도시 생각과 버리려는
생각 그리고 하늘 생각이며 호흡이 들고 남을 생각하고 몸을 생각하며 죽음을 생각하여 어지럽지 않게 함 등 10가지 생각이다. 이 10가지 생각에 다시 10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은 높은 제자에게 설명하셨다. 처음에는 불인을 교화해 참다운 불제자 만들고 최후에 작은 이는 수발이었다. 이러한 방편으로 한 법을 깨닫고 둘은 두 법에서 셋은 세 법에서 깨달으며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법을 모두 깨달아 알지 못함이 없으리라. 하나에서 하나 더해 모든 법에 이르니 이치가 풍부하고 지혜는 넓고 끝이 없으며 하나하나 경의 뜻도 또한 심오하나니 그러므로 증이라 함이라 이름한다. 이제 살펴보면 한 법도 밝게 알기 어렵고 가지기도 어렵고 깨닫기도 어려워 밝힐 수가 없으니 비구가 스스로 공덕의 업을 자칭한다면 이제 그를 제일 높은 제자라 하리라. 비유하면 옹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적에 마음대로 만들어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처럼 그와 같이 증이라 함의 법은 삼승의 교화에 아무 차별이 없다. 불경은 미묘하고 매우 심오하여 번뇌를 없앰이 흐르는 강물 같네. 그 중에서도 이 증이라 함이 최상이 되나니 세 가지 눈 맑게 하고 세 가지 때 없애준다. 전이란 마음으로 이 증이라 함 가지면 그것은 곧 열애장을 모두 가지는 것이요 설령 금생에 번뇌를 다하지 못한다 해도 후생에는 곧 큰 재주와 지혜에 얻으리라. 만일 이 경권을 쓰고 베끼는 사람에게 비단 천으로 만든 꽃과 일산 공양하는 이 있으면 그 복은 한량없어 헤아릴 수조차 없으리니 이 복보는 만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온 땅이 크게 진동하고 하늘에서 꽃과 향이 내려와 무릎까지 쌓이며 하늘들은 허공에서 장하다고 칭찬하고 부처님이 하신 말씀 다 따라야 한다 하였네. 계경이 제1장이고 계율이 제2장이며 아비당경이 제3장이라네. 방등엔 대승의 이치 구하고 깊으며 그 밖에 모든 경은 작경이라 말한다네. 부처님 말에 편히 머물러 끝내 달라지지 않고 인연의 근본과 끝을 다 그대로 따르네. 미륵과 모든 하늘 다 훌륭하다 칭찬하고 석가모니의 경을 오래 보존하라 하였네. 미륵은 곧 일어나 손에 꽃을 받들고 기뻐하며 그것을 아난에게 뿌리니 이 경은 진실로 열애의 말씀이라. 아난으로 하여금도 이루게 하였다. 그때 존자 아난과 또 범천은 모든 범가이천을 데리고 모두 와서 모였고 화자재천도 모든 부활을 거느리고 모두 와서 모였으며 타화자재천도 모든 부활을 거느리고 모두 와서 모였고 도술천왕도 대중을 거느리고 모두 와서 모였으며 염천도 그 부활을 거느리고 모두 와서 모였고 석재환희는 33천의 대중을 거느리고 모두 와서 모였으며 제두레타는 건답하들을 거느리고 모두 와서 모였고 비류룩 차천왕은 모든 영기를 거느리고 모두 와서 모였으며 비류바차천왕은 모든 용의 무리를 거느리고 모두 와서 모였고 비사문천왕은 열차와 나찰들을 거느리고 모두 와서 모였다. 이때 미륵대사가 형겁 중에 여러 보살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모든 족성자와 족성녀들을 권하여 이증이라 함의 높은 법을 외우고 지니며 널리 펴서 하늘과 사람들로 하여금 받들어 행하게 하시오. 이런 말을 할 때에 모든 하늘과 세상 사람과 건답화, 아수른, 가류라, 마후로, 견타라들이 제각기 모두 아뢰었다. 우리들은 모두 저 선남자와 선여인이 이 증이라 함의 높은 법을 외우고 지니며 널리 펴는 것을 옹호해 주어서 끝내 끊어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때 존자 아난이 우다라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제 이 증이라 함을 너에게 부촉하노니 잘 외우고 읽어 쇠퇴하지 않게 하라. 왜냐하면 이 거룩한 경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곧 타락하여 본부의 행을 하게 되겠기 때문이다. 그 까닭이 무엇인가? 우다라여 이 증이라 하면은 37도품의 가르침이 나와 있고 또 모든 복도 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생기기 때문이다. 그때 대가섭이 아난에게 물었다. 어떻습니까? 아난이여, 증이라 하면은 37도품의 가르침이 나오고 또 모든 법은 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생기는가? 아난이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존자가섭이시여, 증이라 함은 37도품을 내고 또 모든 법은 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생겨납니다. 우선 내버려 두십시오. 증이라 함은 한 개송 가운데서 37도품과 모든 법을 냅니다. 가섭이 물었다. 어떤 개송 가운데서 37도품과 모든 법을 내는가? 그때 존자 아난이 곧 개송을 읊었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온갖 선을 받들어 행하라.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곧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 까닭은 모든 악을 짓지 말라는 말은 모든 법의 근본으로서 곧 일체의 착한 법을 내고 착한 법을 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청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의 가섭이시여 모든 불세종께서는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행을 항상 닦아 청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섭이 물었다. 어떠한가? 아나니여 오직 이 증이라 함만이 37도 품과 모든 법을 내는가? 다른 새 암도 또한 그런 것을 내는가? 아난이 대답하였다. 우선 그만두시오 가섭이시여. 내 암의 진리는 하나의 개성 가운데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과 벽지불과 성문의 가르침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악을 짓지 말라는 말은 계율을 원만하게 갖춘 것으로서 맑고 깨끗한 행위이기 때문이며 온갖 선을 행하라는 말은 마음이 청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그 뜻을 깨끗이 하라는 말은 그릇된 뒤바뀜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며 그것이 곧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는 말은 어리석고 미혹한 생각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가섭이시여 계율이 청정한데 그 뜻이 어찌 청정하지 않을 것이며 뜻이 청정하면 뒤바뀌지 않을 것이요 뒤바뀜이 없으면 어리석고 미혹한 생각이 사라져 37도 품의 결과를 성취할 것이니 이미 도의 결과를 성취하였으면 그것이 모든 법이 아니겠습니까? 가섭이 물었다. 어떤가? 아나니여 이 증이라 함을 우다라에게만 부촉하고 다른 비구에게는 모든 법을 부촉하지 않는가? 아난이 대답하였다. 증이라 함이 곧 모든 법이요 모든 법이 곧 증이라 함입니다. 그것은 하나이지 둘이 아닙니다. 가섭이 물었다. 무슨 이유로 이 증이라 함을 우다라에게만 부촉하고 다른 비구에게는 부촉하지 않는가? 아난이 대답하였다. 가섭이시여 마땅히 아셔야만 합니다. 옛날 91급 이전에 비바시 열의 지진 등정각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셨습니다. 그때 이 우다라 비구의 이름은 이구우다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저 부처님께서는 이 증이라 함의 법을 이 사람에게 부촉하시며 배우고 읽게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31급이 지난 뒤에 시킬 열의 지진 등정각께서 출현하셨습니다. 그때 이 우다라 비구의 이름은 목가우다라라고 하였습니다. 시킬 열애께서도 역시 이 법을 그 사람에게 부촉하시며 배우고 읽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31급 동안에 비사바 열의 지진 등정각께서 세상에 나오셨습니다. 그때 이 우다라 비구의 이름은 용우다라라고 하였습니다. 그 부처님께서도 이 법을 그 사람에게 부촉하시며 배우고 읽게 하셨습니다. 가섭이시여 마땅히 아셔야만 합니다. 이 형겁 중에 구류손열의 지진 등정각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습니다. 그때 이 우다라 비구의 이름은 뇌전우다라라고 하였습니다. 그 부처님께서도 이 법을 그 사람에게 부촉하시며 배우고 읽게 하셨습니다. 이 형겁 중에 다시 군화함열의 지진 등정각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셨습니다. 그때 이 우다라 비구의 이름은 천우다라라고 하였습니다. 그 부처님께서도 이 법을 그 사람에게 부촉하시며 배우고 읽게 하셨습니다. 이 형겁 동안에 가섭열의 지진 등정각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셨습니다. 그때 이 우다라 비구의 이름은 봉우다라라고 하였습니다. 그 부처님께서도 이 법을 그 사람에게 부촉하시며 배우고 읽게 하셨습니다. 가섭이시여 마땅히 아셔야만 합니다. 지금 석가모니 열의 지진 등정각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셨습니다. 지금 이 비구의 이름은 우다라라고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반열반하셨지만 비구 아나는 아직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세종께서는 법을 모두 나에게 부촉하셨고 나는 지금 다시 이 법을 우다라에게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그 그릇을 관찰하고 그 근본을 관찰한 뒤에 법을 주기 때문입니다. 무슨 까닭에 그렇게 하느냐 하면 옛날 이 형겁 동안에 구류손열의 지진, 등정각, 명행성위, 선서, 세간의 무상사, 도보법, 천인사, 불중우라는 이가 세상에 출현하셨습니다. 그때 마제바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세상을 법으로 다스려 교화하였고 한 번도 아첨하거나 비뚤어진 일을 한 적이 없었으며 수명은 매우 길고 단정하기 짝이 없이 그 세상에 복이 드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8만 4천 년 동안 동자의 몸으로 스스로 유의하였고 8만 4천 년 동안 태자의 몸으로 이 세상을 법으로 다스렸으며 8만 4천 년 동안 왕법으로 이 천하를 다스렸습니다. 가섭이시여 마땅히 아셔야만 합니다. 그때 세종께서는 감리원에 유람하시면서 관례적으로 오래전부터 해오셨던 법대로 식사 후에 뜰 가운데를 거니셨고 나는 시자로 있었습니다. 그때 세종께서 갑자기 웃으셨는데 세존의 입에서 5색깔의 광명이 나왔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고 앞으로 나아가 꿇어앉아 세종께 아뢰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함부로 웃지 않으십니다. 지금 웃으신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열애, 지진, 등정각께서는 결코 함부로 웃지 않으십니다. 가섭이시여 그때 부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세상 형급 중에 구류선열의 지진 등정각께서 세상에 출현하시어 이곳에서 제자들을 위해 널리 설법하셨다. 또 그 형급 중에 군하함열의 지진 등정각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는데 그때 그 부처님께서도 이곳에서 널리 설법하셨다. 또 그 형급 동안의 가섭열의 지진 등정각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는데 그 열애께서도 이곳에서 널리 설법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섭이시여 그때 나는 부처님 앞에 꿇어앉아 아뢰었습니다. 원컨대 뒷날 석가모니 부처님도 또한 이곳에서 제자들을 위해 모두 갖추어 설법하게 하여 이것이 내분열애의 금강좌가 되어 항상 끊이지 않게 하겠습니다. 가섭이시여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저 자리에 앉으셔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옛날 이 자리는 형급 중에 마하제바라는 왕이 세상에 나와서 8만 4천 년 동안 왕법으로서 교화하고 덕으로서 훈계하면서 여러 해를 지낸 뒤에 겁비에게 만일 내 머리에서 흰털을 보거든 곧 내게 알리라고 말하였다. 그때 그 사람은 왕의 분부를 받고 다시 몇 해를 지낸 뒤에 왕의 머리에서 흰털이 난 것을 보았다. 그는 곧 왕의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왕에게 아뢰기를 대왕이시여 마땅히 아십시오. 머리에 흰털이 났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때 왕이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금 족집게를 가지고 와서 흰털을 뽑아 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아라라고 하였다. 그 사람은 왕의 명령을 받고 곧 금 족집게를 가지고 와서 흰털을 뽑았다. 그때 왕은 그 흰털을 보고 곧 이계송을 외웠다. 이제 내 머리에 벌써 흰털이 났구나. 하늘의 사자가 이미 찾아왔으니 지금 출가해야 하겠노라. 나는 이미 인간의 복을 누릴 만큼 누렸다. 이제는 마땅히 하늘에 오를 덕을 스스로 힘써야 하겠다. 수염과 머리를 깎고 3가지 보비를 입고 견고한 믿음으로 출가하여 도를 배워 온갖 괴로움을 여의어야 하겠다. 그때 마제 바왕은 곧 첫째 태자 장수에게 말하였다. 너는 지금 아느냐? 내 머리에는 벌써 흰털이 났다. 나는 수염과 머리를 깎고 3가지 보비를 입고 견고한 믿음으로 출가하여 도를 배워 온갖 괴로움을 여의려고 한다. 너는 내 자리를 이어받아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교화하라. 내 말을 어겨서 본부의 행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왜냐하면 만일 내가 내 말을 어기면 곧 본부의 행을 행하게 될 것이요 본부의 행을 행하면 그러한 본부는 오랜 세월 동안 3갈래 나쁜 세계와 8가지 어려움 속에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마제 바왕은 왕의 자리를 태자에게 물려주고 또 재물과 보배는 겁비에게 하사해주고는 그 자리에서 수염과 머리를 깎고 3가지 보배를 입고 견고한 믿음으로 출가하여 도를 배워서 온갖 괴로움을 여의었다. 그리고 8만 4천 년 동안 보명을 잘 닦고 사등심인 자애로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평정한 마음을 실천하다가 목숨을 마친 뒤에 범천에 태어났다. 그때 장수왕은 아버지의 분부를 기억하고는 잠깐도 잊지 않고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교화하여 비뚤어진 일이 조금도 없었다. 그래서 열흘이 채되지 못해 전륜성왕이 되어 7보를 원만하게 갖추었다. 7보란 윤보, 상보, 마보, 주보, 옥녀보, 전장보, 전병보를 말한다. 또 1,000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그들은 다 용맹스럽고 지혜로워 온갖 고통을 없애줄 수 있고 사방을 다스릴 수 있었다. 그때 장수왕은 전왕의 법을 따라 위와 같은 개성을 지었다. 이제 내 머리에 벌써 흰털이 났구나. 하늘 사자가 이미 찾아왔으니 마땅히 출가해야 하겠노라. 나는 이미 인간의 복을 누릴 만큼 누렸다. 이제는 마땅히 하늘에 오를 덕을 닦는 일에 스스로 힘써야 하겠다. 수염과 머리를 깎고 3가지 보비를 입고 견고한 믿음으로 출가하여 도를 배워 온갖 괴로움을 여의어야 하겠다. 그때 장수왕은 첫째 태자 성관에게 분부하였다. 너는 지금 아느냐? 내 머리에는 벌써 흰털이 났다. 나는 수염과 머리를 깎고 3가지 보비를 입고 견고한 믿음으로 출가하여 도를 배워 온갖 괴로움을 여의려고 한다. 너는 내 자리를 이어 받아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교화하라. 내 말을 어겨 본부의 행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왜냐하면 만일 내가 내 말을 어기면 곧 본부의 행을 행하게 될 것이요 본부의 행을 행하면 그러한 본부는 오랜 세월 동안 3갈래 나쁜 세계와 8가지 어려움 속에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장수왕은 8만 4천 년 동안 보명을 잘 닦고 사등심인 자애로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평정한 마음을 실천하다가 목숨을 마친 뒤에 범천에 태어났다. 그때 선관왕은 아버지의 분부를 기억하고는 잠깐도 잊지 않고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교화하여 비뚤어진 일이 조금도 없었다. 가섭이시여 아십니까? 그때의 마하제바가 어찌 다른 사람이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때의 왕은 바로 지금의 석가모니 바로 그 분이십니다.
그때의 장수왕은 바로 지금의 저 아난이고 그때의 선관왕은 바로 지금의 우다라 비구입니다. 그 비구는 항상 왕의 법을 받들어 한 번도 버리거나 잊은 적이 없고 또 끊어지게 한 일도 없습니다. 그때 선관왕은 다시 부왕의 명령을 더욱 일으켜 법으로 나라를 다스려 왕의 분부를 끊어지지 않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부왕의 분부는 어기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존자 아난이 곧 개성으로 말하였다. 법을 공경하고 존경할 분을 받들고 본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갚으며 다시 세 가지 업을 숭상하는 일. 지혜로운 사람이 귀히 여기는 것이라네. 나는 이런 이치를 관찰하였으므로 이 증이라 함을 우다라 비구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법에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존자 아난이 우다라에게 말하였다. 너는 옛날 전륜 성왕이 되었을 때 왕의 분부를 어기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이 법을 너에게 부촉하는 것이니 바른 가르침을 잃지 말고 본부의 행을 짓지 말라. 너는 이제 마땅히 알아야 한다. 만일 열애의 훌륭한 가르침을 어기면 곧 본부 자리에 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의 마하제바왕은 완전한 해탈의 자리를 얻지 못하였고 해탈하여 지극히 안온한 것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비록 범천에 태어나는 복의 과보를 받긴 했지만 구경의 경지에 이르지는 못했고 열애의 훌륭한 업은 얻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최고 경지의 안온한 곳에서 즐거움이 한이 없고 천상과 인간의 공경을 받으면서 반드시 열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단하여 마땅히 이 법을 받들어 지녀 외우고 읽고 생각하여 없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그때 아난이 곧 개성으로 말하였다. 마땅히 법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열애가 태어나시고 법이 일어남으로 정각을 이루고 벽지불과 아라한의 도를 이룬다. 법이란 능히 온갖 고통 없애고 또한 그 열매도 맺을 수 있나니 법 생각을 마음에서 여의지 않으면 금생에도 과보받고 후생에도 받는다. 만일 부처가 되려고 하거든 마치 저 석가문처럼 삼장의 법을 받들어 가지고 굳게 머물러 어지럽게 말하라. 비록 저 삼장을 가지기 어려워서 그 뜻을 완전히 알지 못하더라도 내 가지야 함은 마땅히 읽어야 하나니 그래야 천상과 인간의 길을 곧 끊으리라. 내 아함은 비록 읽기 어려워서 경의 뜻을 완전히 알지 못하더라도 계율만은 범하지 않도록 하라. 그것은 곧 열애의 보배이기 때문이다. 계율도 또한 가지기 어렵고 아함도 또한 그러하지만 아비담을 굳게 가지면 이내 외도의 술복 항복 받으리. 아비담을 널리 알리고 펴거나 또는 그 뜻을 가지기 어렵거든 새 아함이라도 익히고 읽도 그 경에 머물러 떠나지 말라. 계경과 아비담과 또 계율을 세상에 널리 퍼뜨리면 하늘과 사람들이 받들어 행하여 그 덕으로 안온한 곳에 태어나리라. 설령 계경에 법이 없고 또한 계율도 없다면 장님이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으리니 어느 때나 밝음을 볼 수 있으랴. 이것을 너에게 부탁하고 또 사부대 중들에게 부탁하나니 그것을 가져 석가문 부처님을 부디 가벼이 여기지 말지니라. 존자 아난이 이렇게 말했을 때 천지는 6가지로 진동하였고 모든 신과 하늘들은 허공에서 손으로 하늘꽃을 집어 존자 아난과 사부대 중들 위에 뿌렸다. 그러자 모든 하늘과 용, 귀신, 건다파, 아수륜, 가류라, 견타라, 마효록 등도 모두 기뻐하면서 찬탄하였다. 훌륭하고 장하다 존자 아난이여. 처음 말이나 중간 말이나 마지막 말이 모두 훌륭하지 않은 것이 없다. 법에 대해서는 마땅히 공경하자는 말 진실로 그 말과 같다. 모든 하늘이나 세상 사람들 어느 누구라도 법을 따른다면 성취하지 못할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요 만일 악을 행하면 곧 지옥, 악귀, 축생에 떨어질 것이다. 그때 존자 아난이 사부대 중들 가운데서 사자처럼 외쳐 모든 사람들에게 이 법을 받들어 행하라고 공고하였다. 그러자 그 자리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은 법안이 깨끗하게 되었다. 그때 사부대 중과 모든 하늘과 세상 사람들은 존자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이 십년품 1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군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마땅히 한 법을 닦아 행하고 한 법을 널리 펴면 곧 신통을 이루고 온갖 어지러운 생각을 버리며 사문과를 체득하고 스스로 열반을 이룰 것이다. 어떤 것을 한 법이라고 하는가? 이른바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 법을 잘 닦아 행하고 널리 연설해 펴면 곧 신통을 이루고 온갖 어지러운 생각을 버리고 사문과를 체득하고 스스로 열반을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비구들아 너희들은 마땅히 한 법을 닦아 행하고 한 법을 널리 펴야 한다.
비구들아, 꼭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하느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2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곤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마땅히 한 법을 닦아 행하고 마땅히 한 법을 널리 펴면 곧 신통을 이루고 온갖 어지러운 생각을 버리고 사문과를 체득하고 스스로 열반을 이룰 것이다. 어떤 것을 한 법이라고 하는가? 이른바 법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 법을 잘 닦아 행하고 널리 연설해 펴면 곧 신통을 이루고 온갖 어지러운 생각을 버리며 사문과를 체득하고 스스로 열반을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비구들아, 너희들은 마땅히 한 법을 닦아 행하고 한 법을 널리 펴야 한다. 비구들아, 꼭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하느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3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곤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마땅히 한 법을 닦아 행하고 마땅히 한 법을 널리 펴면 곧 신통을 이루고 온갖 어지러운 생각을 버리며 사문과를 체득하고 스스로 열반을 이룰 것이다. 어떤 것을 한 법이라고 하는가? 이른바 승가를 생각하는 것이다. 그 법을 잘 닦아 행하고 널리 연설해 펴면 곧 신통을 이루고 온갖 어지러운 생각을 버리며 사문과를 체득하고 스스로 열반을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비구들아, 너희들은 마땅히 한 법을 닦아 행하고 한 법을 널리 펴야 한다. 비구들아, 꼭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하느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4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곤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마땅히 한 법을 닦아 행하고 마땅히 한 법을 널리 펴면 곧 신통을 이루고 온갖 어지러운 생각을 버리며 사문과를 체득하고 스스로 열반을 이룰 것이다. 어떤 것을 한 법이라고 하는가? 이른바 계율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 법을 잘 닦아 행하고 널리 연설해 펴면 곧 신통을 이루고 온갖 어지러운 생각을 버리며 사문과를 체득하고 스스로 열반을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비구들아, 너희들은 마땅히 한 법을 닦아 행하고 한 법을 널리 펴야 한다. 비구들아, 꼭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하느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5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곤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마땅히 한 법을 닦아 행하고 마땅히 한 법을 널리 펴면 곧 신통을 이루고 온갖 어지러운 생각을 버리며 사문과를 체득하고 스스로 열반을 이룰 것이다. 어떤 것을 한 법이라고 하는가? 이른바 보시를 생각하는 것이다. 그 법을 잘 닦아 행하고 널리 연설해 펴면 곧 신통을 이루고 온갖 어지러운 생각을 버리며 사문과를 체득하고 스스로 열반을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비구들아, 너희들은 마땅히 한 법을 닦아 행하고 한 법을 널리 펴야 한다. 비구들아, 꼭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하느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6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곤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마땅히 한 법을 닦아 행하고 마땅히 한 법을 널리 펴면 곧 신통을 이루고 온갖 어지러운 생각을 버리며 사문과를 체득하고 스스로 열반을 이룰 것이다. 어떤 것을 한 법이라고 하는가? 이른바 하늘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 법을 잘 닦아 행하고 널리 연설해 펴면 곧 신통을 이루고 온갖 어지러운 생각을 버리며 사문과를 체득하고 스스로 열반을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비구들아, 너희들은 마땅히 한 법을 닦아 행하고 한 법을 널리 펴야 한다. 비구들아, 꼭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하느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7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곤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마땅히 한 법을 닦아 행하고 마땅히 한 법을 널리 펴면 곧 신통을 이루고 온갖 어지러운 생각을 버리며 사문과를 체득하고 스스로 열반을 이룰 것이다. 어떤 것을 한 법이라고 하는가? 이른바 휴식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 법을 잘 닦아 행하고 널리 연설해 펴면 곧 신통을 이루고 온갖 어지러운 생각을 버리며 사문과를 체득하고 스스로 열반을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비구들아, 너희들은 마땅히 한 법을 닦아 행하고 한 법을 널리 펴야 한다. 비구들아, 꼭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하느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8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곤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마땅히 한 법을 닦아 행하고 마땅히 한 법을 널리 펴면 곧 신통을 이루고 온갖 어지러운 생각을 버리며 사문과를 체득하고 스스로 열반을 이룰 것이다.
어떤 것을 한 법이라고 하는가. 이른바 안반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 법을 잘 닦아 행하고 널리 연설해 펴면 곧 신통을 이루고 온갖 어지러운 생각을 버리며 사문과를 체득하고 스스로 열반을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비구들아, 너희들은 마땅히 한 법을 닦아 행하고 한 법을 널리 펴야 한다. 비구들아, 꼭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하느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9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군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마땅히 한 법을 닦아 행하고 마땅히 한 법을 널리 펴면 곧 신통을 이루고 온갖 어지러운 생각을 버리며 사문과를 체득하고 스스로 열반을 이룰 것이다. 어떤 것을 한 법이라고 하는가. 이른바 이 몸은 무상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 법을 잘 닦아 행하고 널리 연설해 펴면 곧 신통을 이루고 온갖 어지러운 생각을 버리며 사문과를 체득하고 스스로 열반을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비구들아, 너희들은 마땅히 한 법을 닦아 행하고 한 법을 널리 펴야 한다. 비구들아, 꼭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하느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10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군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마땅히 한 법을 닦아 행하고 마땅히 한 법을 널리 펴면 곧 신통을 이루고 온갖 어지러운 생각을 버리며 사문과를 체득하고 스스로 열반을 이룰 것이다. 어떤 것을 한 법이라고 하는가. 이른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 법을 잘 닦아 행하고 널리 연설해 펴면 곧 신통을 이루고 온갖 어지러운 생각을 버리며 사문과를 체득하고 스스로 열반을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비구들아, 너희들은 마땅히 한 법을 닦아 행하고 한 법을 널리 펴야 한다. 비구들아, 꼭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하느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풀, 포, 성경을 생각함과 길, 보시, 하늘을 생각하는 것을 설하셨네. 휴식과 호흡이 들고 남을 생각하는 것이며 몸과 죽음을 생각하는 것을 맨 뒤에 설하셨다.